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비 오는 새벽 5시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으리라 믿는데요.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453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한번 화면에 띄어서 453장입니다. 제목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오늘 설교에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순환주간의 목요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아마 이 찬송은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고전적인 음악 또 클래식한 찬송이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따라서 부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릅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끗한 예수라의 나라 예수를 알기 원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후렴만 부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안에 웅크려 있는 괴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지요. 복음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앙겔론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너무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와 지내시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누구를 만나셨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전기를 넘어서서 예수님 그 자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색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 가운데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스타카토적으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물론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기도 하지만은 그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속도감을 가지고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줍니다. 그분의 출생에 관한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 것 자세하게 처음부터 알려줘요. 아, 예수님의 출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이 기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올라가고 해서 저 창조까지 올라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하는 말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창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는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단 8절을 할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에 관해서는 3절을 할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가 첫 번째 날 설교 들으셨던 것처럼 시험 받는 일에 관해서는 딱 2절만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과 저를 갈릴리의 사역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 변방 호숫가에 있는 갈릴리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초청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의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고 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관한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듣는 최초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직접 인도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늘 직접 만나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전적 지식 없어도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그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어쩌다가 오늘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직접 만나보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의 핵심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보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미리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도 되니 특별히 오랜만에 오늘 교회에 오셨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으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딘가? 어디죠? 비봉사문관에 읽으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어딘 줄 아시죠? 첫째로 어느 날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이 있는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즉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이 하나 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에 저를 신성모독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가나안 회당에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수많은 랍비들이, 즉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와서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회당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제자를 불러서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생입니다. 선생, teacher,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성직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예수 목사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류호준 목사, 또 배성진 목사 하는 목사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종교 선생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랍비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성경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시간을 내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청해서 성경 과목을 가르쳐 주도록 회당에서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 랍비 혹은 유랑 랍비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다시 성경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이라고요? 네, 어느 날 새로운 랍비라고 불렸던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랍비의, 예수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랍비들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희한하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오늘날 정부에 있는 이사관, 서기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성경을 연구하는 스크라이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쓰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를 많이 했습니다. 필사를 하니까는 필사하는 이 사람들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물론 필사를 하다가 졸기도 하죠. 졸기도 하면 잘못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쓰는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서기관들, 다른 랍비들과는 전혀 달라서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더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탁월한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요즘 말로 해서 신학대학원 대학을 졸업받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 4년 그리고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까지 한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뻔하고 열정도 없고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딱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좀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미슈나를 가르쳤어요. 토라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미슈나라는 것은 그 성경을 해석해내는 곳이에요. 성경을 해석해내는 방대한 분량에 있는 전통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일명 구두 전승이라고 불러요. 즉 옛날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이건 이런 구절이야, 이런 뜻이야 하고 하는 구두, 오랄 트래디션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랄 트래디션, 즉 구두 전승이라는 건 무엇이냐? 요즘 말로 해서 교단의 헌법들, 아니면 다양한 규정들, 규례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모든 내규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미슈나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니까는 교회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죄송하지만은 이것이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나 교회, 우리 이 교회 말고 저쪽 가면 당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없는데 보통 교회 종이 있죠, 여기 앞에. 종을 3번 치고 설교를 해라, 뭐 예배를 드려라, 뭐 하는 이런 온갖 규정들, 예배를 위해서 온갖 규정들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쳤지만은 혹시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머리를 수그리시고 10분 동안 묵상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세요. 이런 규정이 있다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을 바칠 때는 그냥 헌금 바치지 말고 꼭 교회에서 지정한 교회 헌금 봉투에 꼭 넣고 거기에다 드려야만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실 때 여자는 최소한도 치마를 입어야 하고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꼭 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 모든 모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늘의 상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올 때 술과 담배 같은 걸 다 제거하고 그 피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이런 규정들이에요. 이런 규정들을 매일같이 여러분이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지난번에 우리 당회원 목사님,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모였을 때 그런 제가 조크를 했는데, 성경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젊은이가 있는데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도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니까는 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보고 맞아.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이 누구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들. 멋진 해석이죠.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에게 이거 빼고 깨끗한 상태로 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왜? 그 상태로 오시오. 치료자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전적으로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서 돈을 8,000원 내고 10,000원을 내고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 본전을 찾는가요? 때가 많은 사람일까요? 때가 덜한 사람일까요? 잘 알지요? 근데 자기가 목욕탕에 가려는데 너무나 몸이 더러워. 냄새도 나고 더러워. 그래서 집에서 미리 닦고 가는 인간 봤어요? 아니죠. 생각은 사람들이 알아요. 목욕탕에 가서는 때를 닦는 곳이다. 그러나 자기 몸에 너무 더러우면 그래도 양심 있지. 적어도 좀 어느 정도 닦고 가야지.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 다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다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죄인들이 괜찮은 죄인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슨 죄인이라고요? 괜찮은 죄인이라는 것은 이게 비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긴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조금 나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앞에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은 이 앞에 있는 분,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앉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고 특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내고, 그 당시에 11조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뭘 선물을 받거나 수입을 하는데 제일 비싼 향유 혹은 향료가 아주 민트와 같은 것이 허브가 굉장히 작은데 때가 이것을 벌면 이것을 돋보기를 쓰고 천층에다가 놔서 10의 1을 정확하게 잘라서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 쭉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길어졌어요. NIV 성경에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prayed about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긴 하여도 이런 사람입니다. 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저 뒤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저 사람은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술도 먹고 담배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가 길까요? 짧을까요? 짧을 수밖에 없죠. 짧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전통적인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혼 없이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시를 하였던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타이틀을 하나 줬어요. 무슨 죄인이라고요? 예? 무슨 죄인? 그리고 교회의 99%가 괜찮은 죄인으로 가득 차다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친 후에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그 당시엔 서기관들과 혹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은 교회의 수많은 규정들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런 소리만 계속 듣는다고 한다면 심각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많은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토라나 미슈나를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청중의 마음의 습관보다도 규정의 습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무슨 습관이라고요? 마음의 습관이 중요한데 규정의 습관을 몸에 체험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어떻게 헌금해야 돼. 이 수많은 규정들이 몸에 배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규정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자, 설교하실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앙에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영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 하나만 더러운 영에 들렸던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학자들 가운데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주석했던 몇몇 주석가들은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앞에서 누가 금지해야 되죠? 예, 안내위원이나. 왜냐하면 이 예배를 망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 뭐가 문제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웃지 않은 걸 보니까는 무슨 소리인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화당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는 더러운 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괜찮은 죄인이라고 하면 한 번도 이런 생각, 저 인간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왔을 때 진정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웅크리고 있는 마성들, 악마들, 죄의 습성들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예수님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소리를 치자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교회에 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만이 누구를 알아봤죠? 누구를 알아봤죠? 예수를 알아봤어요. 이것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느냐 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나와 상관하십니까? 라고 막.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더러운 행동들과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는 일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상처를 주어서 사람의 심각한 해를 끼쳤던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떠나버렸던 기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떠나버렸던 많은 축복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들이라는 사실들이에요. 우리들은 자신같이 우리의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지도 않았던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깨끗하지 않은 영들, 더러운 영들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자기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희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로 이것을 씻어내려고 하여도 씻을 수 없었던 외형적인 바리새인들,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러요.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든가 도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이론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퍼스널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저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 계시는 분이지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정 가운데 앉아있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 닥치고 당장 거기서 나와라. 입 닥치고 당장 나오라 하는, 잠잠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는 말, 사실상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은 우리 속에는 마성적인 죄책들, 우리 속에는 모든 죄들과 깨끗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하나님을 멀리하렸던 모든 생각들을 내어 쫓아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할 말일 거예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나오면, 그리고 이 구출되는 광경을 보자 여기에 예배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What's happening? 도대체 어떤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와우,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에서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한 80%는 맞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질문을 해야 한다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지? 저분이 누구이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지? 라고 이야기해야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질문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질문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놀라운 일들이 부흥이 부르고 있어,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시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지?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지? 와우가 아니라 저렇게 바뀌게 한 저 결정적인 저 분이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왓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가 누구인가?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왓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의무사항에만 이야기했지, 정작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한 여러분 역시, 교회 가니까는 내가 처음에는 좀 있다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역장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뭣도 하고, 춘장도 하고, 그 다음에 진급하면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진급하면 안수 집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 되고. No! 신앙은 그런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의무사항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책들, 우리의 의심들,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중독적인 성향의 종교적인 일들이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가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이런 중독된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들, 습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디톡스,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실이 평범한 랍비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수세기 동안 종교적인 많은 예식을 하였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지만은 그 어느 날과 다를 바에 없는 안식일이었고 주일이었습니다만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범한 안식일이 변하여
비범한 안식일이 되었고 평범한 주일이 변하여 비범한 주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그들은 신성을, 거룩함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라고 하나님의 무게에 압도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입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진정이에요. 그것이 찬송일 수도 있고 기도의 한 소절일 수 있고 목사님의 메시지일 수 있고 아니면 옆에 나눠지는 형제님, 자매님 힘내서야 하는 이웃의 어깨에 두드리는 잔잔한 다독거림이 신성을 경험하고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되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죠. 하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 카보드의 원래 동사의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에 무게를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라고 그날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고 경험했던 신의 현현이었던 것이에요. 사실상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은 옛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맨 끝에 가서 송영을 합니다. 교회 생활 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 있어요. 찬송가 1장과 2장에 있어요. 자, 그것이 맨 마지막에 불러요. 송영을 부릅니다. 닥살라지라고 해서. 사실상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외우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경청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수그리고 회중석에서 앉아있다 일어나기를 수없이 수천 번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예배 요소들, 송영들, 사도신경들, 성경 봉독들, 설교들,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랍비들이에요. 친숙한 선생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분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안이요 안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웅크리고 있는 마성들, 악마들, 죄들, 더러움들을 구출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교회 많은 행사들, 일들도 좋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들, 여기에 올인하셔야 해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슴을 조이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메이는 경험들도 할 것이에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언어인 네덜란드 더치를 배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도 엄청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유학생이라면 모두가 겪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참 힘들었지만은 그것도 늦어졌지만은 그거는 내가 아무리 써도 교수님이 휴가 가면 또 몇 개월이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가운데 있는 화란 자유대학교, 자유대학교의 건물이 괴물처럼 16층까지 있어. 근데 16층, 1층에는 농학부, 2층에는 물리학부 쭉 있다가 15층에는 신학부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채플이 있었어요. 큰 채플이 있어요. 저는 우연히 그날 엘리베이터에 딱 누르고 16층을 눌렀습니다. 왠지 거기 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학교의 채플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날따라 채플 안에서 오르겐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에는 방대한 오르겐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빼끔 열어보니까는 누군가가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앞에서 저 벽을 보고 올겐을 연주하는데 그 올겐 음악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Amazing Grace였습니다. Amazing Grace. 저는 좌석의 저 뒤에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올간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찾은 바 되었고, 한때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찬송이거든요. 한국말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구절. I was once lost. 한때는 난 잃어버린 자가였어. But now am found. 이제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I was blind. 나는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now I see.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음악, 그 올겐을 치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엄한 올겐 소리와 함께 마치 천상의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저께 얘기한 하존, 어저께 얘기하는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찬송가는 여러분이나 제가 수없이 들었던 찬송가일 것이에요. 이제는 실증날 정도로 흔한 찬송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로 그날따라 그 찬송가의 구절구절이 제 마음 깊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이 오래된 찬송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그날 16층 채플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거룩한 영께서, 성령께서 그 순간을 선택하여 내 속에는 다른 모든 목소리를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간,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찾은 바 되었구나. 한때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던 자였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구나 하는 것, 이 놀라운 Amazing Grace, 그 어느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를 성령께서 나에게 선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 오르간 소리가
멈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올겐이 연주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때때로 성가대의 찬송을 부를 때 그 한 구절이, 아니면 사도신경을 읽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교회 안에가 아니라 내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바로 여기서 이 세상 천지가 다 무너져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인데움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교회에서 성찬식을 뗄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 순간,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남몰래 혼자 집에서 큐티를 할 때, 집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것이 자녀의 속색임이든지 혹은 남편의 속색임이든지 사업의 실패이든지 무엇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앞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무엇이든지 상관을,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하루의 마감 기도를 드릴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와우, 경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와우, 어메이징, 와우,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와우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언제가 이런 순간일까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분인 것에 대한 것을 인식할 때 그럴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에게 anytime, anywhere, 어느 순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아니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을 때 나로 하여금 보게끔 하고, 내가 어느 순간 I'm lost,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순간 I'm found, 발견되는 기쁨의 순간이 올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교회 신앙생활은 정보나 혹은 어떤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분을, 무엇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고 수많은 수많은 무엇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에게 그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속자를 주십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저명한 역사가였던 고 펠리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기념하여 건축한 성당도 교회도 세상에 없습니다. 기케르를 기념하여 지은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선생님입니다. 맹자도 공자도 그저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권세를 가진 이분을
기념하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는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성당들과 셀 수 없는 교회들을 지어줬고 수천 수만 가지의 찬송들이 지금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창조하셨던 이분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셀 수 없는 교회당들을,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만 가지의 찬송들이 작곡 작사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신다면 이런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감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절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Amazing Grace 함께 부르시겠습니다.